오늘의 시간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로막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를 했는데 아합 왕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고, 여호사밧 왕은 동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싸우러 가는 것이 맞냐, 이기겠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 왕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왜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지요.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궁궐에서 아합 왕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잘못 보이면 쫓겨나든지 모기 잘려 죽든지 해야만 했던 거지요. 왕의 녹을 먹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춰서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두의 왕답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셨나이다. 즉 목자는 여기서 왕을 말하지요. 즉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실제로 벌어지게 될 일을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서 왕에게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아합 왕은 매우 싫어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고서 갔다 와서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합 왕은 죽은 채로 오고 말았지요. 우리 인생에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합 왕 때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죄악이 많은 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때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먹여줄 사람에게 빌부터 살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도 넓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아합 왕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아합 왕의 녹을 먹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아합 왕의 기분에 좋은 말을 해주었고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즉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주장해서 이러한 잘못된 예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힘이 있었고 결국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르쳐주고 좁은 길로 안내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타협하지 않았지요. 아합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고 아합 왕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부추겼고 결국 아합 왕을 죽게 또 그 집안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에게 벌어졌던 일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제껴두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쉬엄쉬엄 해. 가끔씩 빠져도 되지. 술도 좀 마시고 세상 즐거움도 좀 마음껏 즐겨. 뭘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거짓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를 꼬드기지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다. 즉 겉모습은 멀쩡하다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항상 따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자기 유익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자기 유익이 되라고 말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또한 다수가 좋아할 만한 말, 인기를 끌 만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죠.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여론을 확인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인기 영합주의, 요즘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기 이익을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아닌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가 육신적으로 좋아할 만한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이고 가짜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빌부터 먹고 살았던 궁궐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태반하게 만들고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리고 그
열두 제자라는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 등을 먼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래, 전도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안수집사님이래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뉴스 보도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능력이 많대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다 꾸며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쉽게 교제해도 안 되고 쉽게 말을 듣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얘기 하기 좋아하고 저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과연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들이 내게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해주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어도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뭐 아무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야 떡 하나라도 얻어먹고 그래야 인심도 사고 그래야 나중에 뭐 돈이라도 잘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거짓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그가 섬기는 교회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있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지 않아요. 되게 말을 아끼겠지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성도에 대해서 말을 아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가 교회에 충성하는가? 그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충성은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겸손히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꼬투리만 잡으려 드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안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좁은 길로 못 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구와 친하십니까? 누구와 교제를 많이 하시고 누구와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내가 좁은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고 유혹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가 분명한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자신의 교회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좁은 길로 가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